자, 오늘은 이 복음과 말씀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이 능력은요, 세상이 가져다주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능력이 거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복음이 무엇인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서, 신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어떤 책일까요? 저는 늘 정답을 말해놓고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마가복음을 근거로 해서 마태, 누가, 요한복음이 만들어진 겁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자, 그런데 여기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 그것이 바로 또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원은요 세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요? 세 가지 구원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것을 누리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에 잘 생각해 보세요. 위치적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인 거예요. 자, 위치적 구원은 뭐냐 하면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저주의 자녀에서 축복의 자녀로 바뀌었다. 사주팔자 운명에서 완전히 바뀌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거 꼭 믿고 가셔야 돼요. 두 번째는 현재적 구원입니다. 현재적 구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땅의 문제에서 해방을 주는 겁니다. 질병에서 해방을 줍니다. 가난에서 해방을 줍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에서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요, 그 안에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도 함께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수많은 질병을 고치셨죠. 나병을 고치셨습니다. 소경을 치료하셨습니다. 또 안진뱅이를 고치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아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이게 두 번째 현재적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원은 미래적 구원입니다. 이것은 영생이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은요, 세 번째 구원만 생각해요. 믿고 천국 간다, 영생 얻는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니까. 그러나 여러분, 공부도 하나님께 맡기고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업의 문을 열어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것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세 가지 구원, 다 같이요, 시작.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구원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느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누린다고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이 세 가지 구원의 확신을 갖고 누릴 수가 있어요. 이 마지막 때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라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그 서울광장에 가서 얼마나 감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동안은 한 9년 정도는 퀴어 축제를 그 서울광장에서 했잖아요. 그죠? 사진을 보여주세요. 그죠? 했는데 이제는 어디? 우리가 그 장소를 차지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퀴어 축제 하는 친구들은 저 변두리에서 그냥 아주 그냥 조촐하게, 사람들이 이 주목도 별로 안 받고, 그리고 근데 우리는 어제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요. 제가 생각보다 이 퀴어 축제가 이제 없으니까 올해는 저런 거 안 하겠다. 그런데 세상에 방파제 집회, 그죠? 국민 통합 집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서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요. 제가 한번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한번 걸어봤어요. 그런데 제 걸음으로 한 8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었어요. 이 시간 그 영상을 여러분들에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제가 다 보내드릴게요. 예,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지. 앉아 있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요, 오고 가는 사람이 딱 보면 알잖아요. 저 티켓 들고 피켓 들고 그리고 옷도 이렇게 딱 보면 알잖아요. 막 사람들이 그냥 돗대기 시장처럼 그렇게 많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남자 걸음으로 한 8분에서 10분 정도면은요 1k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1km 정도가 쫙 늘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저 뙤약볕에, 여러분 밑에서 어제 34도였거든요. 밑에서 그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열기 얼마나 뜨거워요. 그런데 어린아이들도 거기에서, 노인들도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안중근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유관순이다. 예, 나라를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것에 함께 우리의 몸을 담고 참여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나라를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진짜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한다면 거기에 같이 있는 것, 그것이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얼마나 바쁘시고 제가 갑자기 말씀을 드려서 참석을 다 못하셨잖아요. 그죠? 집에서 얼마나 또 애끓는 기도를 하셨겠어요. 내년에는 제가 좀 서둘러서 잘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걸 하면서 제가 이제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OECD 국가 중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참 제가 놀랐어요. 여러분, 가까운 일본과 우리나라만 여러분 그 차별금지 통과가 되지 않아요. 의외예요. 일본이 통과가 안 됐어요. 야, 유엔에서요 얼마나 압박을 하는지 몰라요. 다 통과됐어요. 유럽은 이미 오래전 프랑스가 제일 먼저 통과됐고 이미 다 초토화됐잖아요. 미국도 다 초토화되고. 예,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맞이. 일본은 그냥 뭣도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뭔가 근거가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그런 거죠.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하기 전에 먼저 수순이 뭐냐면 학생인권 조례안, 인권 조례안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통과. 지자체에서. 그래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지자체에서 7군데가 이걸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데요, 그 중에 서울과 경기도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 이 수도권이 이미 넘어간 거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특이사항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여러분 이 특이사항만 봐도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아동과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그러한 조례안은요 3개밖에 안 돼요. 자, 장애인과 여성들을 위한 그러한 조례는요 9개밖에 안 돼요. 근데 성평등에 대한 조례는요 242개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내세우는 게 뭔지를 알겠죠. 내용이 뭔지를 알겠죠. 우리가 양성평등은 이미 법에 정해져 있어요. 남녀는 평등하다. 성평등은 그게 아니에요. 성평등은 내가 오늘 남자가 됐다가 여자가 됐다가 성이 수십 가지가 있다고 지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그 뒤에는 악한 영들이 하고 있는 계략이죠. 근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몰라요. 아, 이거 인권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들여놓고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나쁜 전략인. 그래서 처리할 때 여러분 말씀드렸죠. 학생들이 얼마나 그것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지. 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자기가 원치 않는데 잘못된 교육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거야. 아마 우리 선이도 아마 그런 교육을 받으며 굉장히 괴로워할 거야.
아니 남자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뭐 동성애해도 된다, 뭐 성관계하는 그림도 막 보여주고, 막 성기 그림도 막 보여주고, 막 그러고 그거 하라는 거예요. 막 그 할 땐 이렇게 하라고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끼리 서로 옆에 남자 있으면 손잡고 얼굴을 한번 눈을 마주쳐 보세요.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이 공교육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가치관의 혼란이, 자기가 원치도 않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법으로 통과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감사한 게 뭐냐면요, 이 경기도에서요, 이 학생 인권조례는 올해 안에 폐지할 수술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서울시에도 이 폐지안이 지금 상정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뒤에는 저렇게 애쓰고 수고하시는 많은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자신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말씀이 예수님이다. 여러분,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저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아마 깨달은 사람도 있을 텐데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이 본문에 보면은 그가 나옵니다. 그죠? 그의.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말씀이 빛이다. 말씀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수없이 외우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 때 그 영접하면은 무엇을 영접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렇죠. 예수님을 생각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맥상으로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 무시하는 것은 그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1년에 한 번도 말씀, 너무 바쁘니까 그렇겠죠. 얼마나 바쁘니까 말씀 안 읽겠어요. 말씀을 하루에 한 장도 안 읽으면서 난 하나님을 사랑해요, 난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그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렇죠.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다가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라고 하는 형이상학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존재가 육신이 돼서 2000년 전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고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의미예요? 어떤 의미예요? 이건 천국 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입니까? 축복받기 위한 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저의 우주였어요. 우주. 그냥 부모님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부모님이 기쁘면 나도 기쁘고 부모님이 슬프면 나도 슬프고. 왜냐하면 부모님이 우주예요. 어린이날 우리 어린이 대공 갔어요. 지금은 뭐 어린이날 어린이 대공 가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때는 다 그냥 왜 그렇게 어린이 공원을 한지 이름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 거기 가면 동물도 구경하고 뭐 꽃도 보고 그리고 또 나들이 하니까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엄마의 손을 놓쳐버렸네.
제가 갑자기 고아가 돼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막 뛰어내려가는데 정신없이. 근데 안 보이는 거야 갑자기. 그러니까요, 나도 모르게 막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막 불안합니다. 그 공포가요 어마어마해요. 그만큼 부모가 저의 우주였어요. 그러다 이제 제가 학교를 들어가니까 학교와 그리고 친구들이 저의 우주가 됐어요. 그래갖고 뭐 먹을 게 있어도 친구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힘들어요. 요즘 아이들이 어때요? 친구와 관계가 힘드니까 막 자살도 하고 그러잖아요. 막 왕따 당하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주라서 그래요. 그때만 딱 지나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정을 딱 이루면 어때요? 가족이 또 우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저는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중학교 3학년 때. 그래갖고 이제 예수님이 저의 우주가 됐어요. 예수님이 저의 모든 것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모든 것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화려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순간순간 잊어버려. 이게 저에게 슬픔이에요. 그러다가 말씀을 보면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또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요, 그 말씀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짓합니다. 너 지금 나하고 너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 가까이 와라. 가까이 와라. 이렇게 예수님이 손짓하세요. 어떨 때는 예수님이요, 저의 가슴을 이렇게 안아주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말씀이 생수예요. 말씀이 바로 힘이에요. 모든 것의 원천이에요. 생명을 그 안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요, 성경을 소지하면은요 죽어요. 사형당하거나 아니면 아오지 탄강에 갑니다. 즉결 심판에 넘겨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 자신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화 작업에 실패하거든요. 진짜 왕을 만나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못 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역으로 생각하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진정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나요? 말씀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죠. 근거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만일에 이 성경이 없으면 저는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의 도움을 받잖아요. 성경이 없으면 신앙생활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우주가 되신다면 그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성경 속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VD는 R이다. VD는 R이다. 이게 이제 VD가 뭐냐 하면 비빗 드림입니다. 비빗 드림. 그 다음에 R은 realization이에요. realization. 자, 이게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생생하게 꿈을 꾸면 현실이 된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생생하게 꿈을 꾸면 현실이 된다. 이게 우리 교회 한동안 이제 필독서였던 꿈꾸는 다락방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꿈꾸는 다락방, 이게 베스트셀러죠. 이지성 씨라고 하는 분이야. 이분이요, 빚이 20억이 있었어요. 무명의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책을 아주 억세게 읽었어요. 억수로 읽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VD는 R이구나. 생생하게 꿈을 꾸면 현실이 되는 걸,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제일 먼저 VD는 R이라고 하는 걸 썼지만 사실은 역사 속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활용해 왔던 것이고 검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보게 되면요, 맨 뒤에 참고도서가 쭉 나오는데 60개의 참고도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자기의 상상 속에서 자기가 만들어 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책을 근거로 해서 참고도서를
근거로 해서 이 책을 만든 거예요. 한 분을 딱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분입니다. 앤드류 카네기. 이분은 19세기에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이민자예요.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가난해요. 떼거리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을 잡았는데 심부름꾼이 돼요. 심부름꾼. 그래서 공원이 돼요. 공원. 예. 근데 너무 일이 힘든 거예요. 시급 1,500원 정도. 예. 아주 그 박봉의 생활을 하면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요.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너무 비참하다. 내가 반드시 부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분은요, 특징이 뭐냐면 늘 책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도 틈나는 대로 책을 읽고 저녁에 아무리 피곤해도 가까이 책을 두고 책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VD가 아니구나. 생생하게 꿈을 꾸는 사람은 현실이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 인생의 나름대로 좋은 성과를 이루고 승리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독서를 합니다. 책을 가까이 한단 말이에요. 책을 가까이 하면 뭐가 생기냐면 VD가 생기는 거예요. 모델이 있잖아요. 이런 모델이 있고 이런 모델이 있구나. 그러면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비전과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VD가 현실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앤드류 카네기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나중에 이분이요, 재산이 얼마나 되냐면요, 372조예요. 여러분은 한 1,000조씩 집에다가 쌓아놓고 사시죠? 여러분,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냐 하면 우리나라 예산이 600조가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의 반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에요. 여러분이 잘 피부에 와닿지 않아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현재 살고 있는 최고의 부자가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재산이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253조예요. 그러니까 앤드류 카네기가 얼마나 큰 부자인지 알겠죠. 이분은요, 이런 이야기를 늘 했대요. 부자로 죽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다. 결국 이분은요, 죽기 전에 자기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교회와 그리고 사회에 다 환원을 했대요. 다 환원을 하고 그리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가치는 부자가 되는 게 가치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VD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실행했더니 이렇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다 돌려드린다. 그리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VD 하면 부자가 됩니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원하든 원치 않든 다 VD를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장난감 VD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장난감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또 배가 고파니까 먹는 거 VD, 소고기 VD, 닭고기 VD, 피자 VD 못 사 먹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딱 청소년이가 돼서는 여자친구 VD, 이런 여자친구 사귀면 좋겠다. 결혼 전에 데이트를 딱 하고 집에 가면은요, 예수님을 VD 해야 되는데 예수님 VD 하지 않고 그녀를 VD 하고 있는 거예요. 다빈이도 많이 그렇게 하나 봐. 나도 모르게 자꾸 그녀가 생각이 나요. 예? 우리는요, 원하든 원치 않든 다 VD를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무엇을 VD 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VD 한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성공을 VD 한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자녀를 VD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원하든 원치 않든 다 VD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이지성 씨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런 거 VD 하지 말고 좋은 거 VD 하라. 좋은 거 VD. 예. 그래서 믿음으로 성공할 수 있고 믿음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을 VD 하면 좋겠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말씀 VD.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어요. 말씀 VD에 성공한 사람이 있고 말씀 VD에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자, 말씀 VD에 실패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요, 성공 VD를 그렇게 했어요. 사울은 원래는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왕이 되려고 할 때 자기는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막 보따리 뒤에 막 숨어서 나는 안 돼요. 나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겸손했어요. 그는요 키가 얼마나 크냐면 기록에 의하면 190 정도 됐대요. 근데 얼굴도 엄청 잘났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금수저예요. 금수저. 아버지가 부자고요. 그리고 용기도 있는 사람, 용맹스러운 사람.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이놈 호를 단신으로 나가갖고 암몬을 다 쳐부셔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아요, 한때는. 그리고 또 종교성은 또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제사를 지내지 않고는 전쟁을 하지 않아요. 네, 그만큼 종교성도 강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게 뭐냐면 블레셋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는 거야. 사무엘이 와야 제사를 지내고 이제 전쟁에 나가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늦게 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제사를 지내요. 이것은 월권이죠. 제가 이 과정을 보면서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식을 충전하고 그리고 교양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성공을 위한 수단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죠. 아말렉을 쓸어버려라. 아말렉을 쓸어버려라.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요? 아가강을 살립니다. 그리고 제사의 명목으로 양과 소를 남겨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습니까?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는 버림을 받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사울은 말씀을 버렸어요. 그런데 말씀을 버리니 그게 곧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을 등한히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오늘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은 너무너무 멋있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버린 자를 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면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대하는 삶을 삽니다.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마음속에 날마다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착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속에 있어요. 다윗은 말씀이 마음에 있었어요. 말씀이 마음에 있었어요. 자,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거, 내 인생길을 비춰주고 내 인생길을 행복으로 인도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우리 가족을 지키는 것이 말씀인가요? 아니면 다른 것인가요? 다윗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말씀을 붙들고 살면 그것이 내 인생이 보장이 되는 것이구나. 다시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48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왜 새벽에 깬다고요? 출근하려고? 네, 출근하려고? 아침밥 일찍 먹고 출근하려고? 아니에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려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다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망가집니까? 아니에요.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겁니다. 일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공부도 잘 되게 하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가정도 잘 되게 하신다는 것을 이 다윗은 깨달았어요. 결론적으로 그는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냐면 이렇게 말해요. 97절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읊조린다는 것은 묵상한다는 뜻도 있지만 중얼중얼한다.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살려고 말씀을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뭐냐, 자연스럽게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이 VD가 되는 거죠. 지혜가 VD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어때요? 엘라 골짜기를 딱 사이에 두고 이쪽은 블레셋, 이쪽은 이스라엘. 이 골리앗이 딱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대표 한 명을 보내. 그래갖고 싸워서 이기는 자가 승자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다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그들은 전쟁에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주님이 VD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두려운 거죠. 그런데 다윗 그 어린 소년은요, 전쟁은 상관없어요. 그 할례 받지 않은 자가 할례 받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모욕적으로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모욕적인 거예요. 왜요? 평상시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것이 VD가 되니까 하나님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용감하게 나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가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라고 이렇게 용기 있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게 평상시의 말씀이 VD가 됐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시험장에 가서요, 예수 믿는데도 기도 한마디 안 하고 시험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딱 들어가면서 벌써 기도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평상시 하나님 말씀이 VD가 된 사람은 그래요. 위기 가운데 오면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위기를 기회로 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 천정은 자매님처럼. 평상시 하나님 말씀을 VD하고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사람은 위기가 곧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였지만 다윗은 그걸 통해서 왕으로 등극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잠기면 오늘처럼 뻥이요 하면서 뻥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순식간에 높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상시에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VD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시편 105편 17절에 19절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요셉 이야기입니다. 자, 18절.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런 고난을 지금 요셉이 받고 있었죠. 그런데 왜 그런 고난을 주셨냐? 19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때까지.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가 훈련받고 연단받으면 정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본다고 해서 지금 당장 뭐가 생기는 거 없죠. 그러나 그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요셉처럼 총리가 되게 하시고 다윗처럼 왕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기도합니다. 그죠? 오늘 시편 기자도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시편 107편 19절 20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구원하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냐?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뭐를 보내요?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수순이 뭐냐? 먼저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딱 깨달아지면 신기하게 곧 얼마 안 있어서 문제가 해결돼요. 할렐루야. 말씀이 먼저 오는 겁니다. 말씀이. 근데 말씀을 평상시에 하나도 읽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이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탁 부닥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왕 제임스 1세는요 성경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침례교에서 그걸 사용을 하죠. 그래서 그거를 아주 그냥 정경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제임스 왕은 이 성경을 무척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주 엄격하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아주 작은 범죄에도 민감했어요. 어느 날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양을 훔치다가 걸렸어요. 여러분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형 선고가 떨어진 거예요. 암스트롱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소식을 들었어요. 이 제임스 임금이 성경을 사랑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꾀를 냈습니다. 그 간수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나는 어차피 죽을 몸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고 싶소. 임금에게 내 뜻을 좀 전해주시오. 그랬어요. 이 제임스 왕의 임금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래, 그 참 기특한 죄인이로군. 그에게 성경을 주어라. 그리고 성경을 모두 읽은 후에 사형을 집행하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사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됐을까? 이 암스트롱이 꾀를 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매일같이 한 절씩만 읽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몇 년이 가도 이거는 안 끝나. 한 절씩만 읽는데. 그래서 왕이요 이 친구의 그 지혜로움을 인정했어요. 집에 가서 성경을 읽도록 하여라. 석방이 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그때보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암스트롱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자기가 원치 않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이런 변화가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VD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나의 삶 속에 그대로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여러분, 이 시간에 결단의 시간입니다. 그냥 또 말씀 하나 들었구나, 설교 하나 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가 이 땅에 살면서 잘 살기를 원해요. 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성경에 잘 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근데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요? 그 말씀 VD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실현한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결단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VD해서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읽지만 그것이 VD가 되지 않고 하나님 그것이 지나가는 말씀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VD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날마다 가까이 말씀을 하나님이여 대하며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주의 말씀을 꼭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금만 올라가면 저 북한 땅에서는 하나님이여 성경을 들고 다닐 수도 없으며 하나님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아버지여 사형을 당하는 하나님 그러한 곳도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성경을 주셨고 하나님이 성경을 마음 놓고 읽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고 건강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요. 우리가 이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그것도 소중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지만 이 땅에 살면서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 안에 모든 비밀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VD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